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학개 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310년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느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학개서의 말씀은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학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학개를 부르셔서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성전을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2장에서 우리가 읽은 2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중에 갑자기 그 성전의 재건이 멈출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학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2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 재건을 그들은 왜 멈추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 멈출 위기에 왜 빠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무슨 성전을 져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왜 집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수예배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나타난 우리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거의 금으로 도배된 성전이에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요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엄청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여러분 그들이 짓는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나 외형 면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에요. 그 옛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본 특별히 어르신들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이다. 이 초라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가? 그런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실망감과 자괴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팽배해 가면서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되는 빌미가 제공되어진 거죠. 게다가 학개에게 말씀이 임한 7월 22일, 이 7월 22일은 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게 봉헌된 날짜예요. 봉헌된 날짜. 그 날이 다가옴에 따라 그들의 뇌리에는 더 뭐가 깊게 남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더 깊게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들에게 밀려오는 이런 자괴감들, 절망감들, 실망감들, 과거 화려했던 그날들은 다 지나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형편이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실망감과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안겨준 것이죠. 이때 그들의 찾아온 이런 마음들이 바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위기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죠. 너희들은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회사 운영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회사가 급속도로 잘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규모도 커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갑자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지더니만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서 회사 대표인 여러분들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회사는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빈털터리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직도 젊고 그래서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다시 재개해서 다시 열심히 일해서 예전과 같은 회사를 다시 세워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다 실패해서 바닥인데 그 다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돼요. 막노동을 시작하고 또 식당 일을 또 밤에는 하고 청소를 일을 시작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다시 그 회사를 재건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 큰 회사의 대표예요. 떵떵거리고 살았고 정말 그 회사의 규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공사판 거기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닦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청소하면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여러분 유학생활 하면서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학교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면서 이 변기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요. 닦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미국까지 와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때 큰 회사의 대표였는데 내가 고작 여기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할 때마다 수치감이 밀려오고 자괴감이 밀려오고 실망감이 밀려오고 절망감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면서 아마 그의 마음을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수치심과 자괴감과 절망감과 실감이 밀려올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날 때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그의 삶이 재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끝모를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때도 교만하면 안 되고요, 끝모를 바닥으로 우리 인생이 추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어떤 상황이건 간에 지금 어떤 위치인 것 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학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얘기하면서 그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굳세게 할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영이 너에게 머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화려함과 그 엄청난 규모는 쓸데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스룹발벨 성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초라한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머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외형이나 규모나 스펙이나 성공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우리 삶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 갖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용인제일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초라한 마평동 성전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글로리 센터에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체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화려한 껍데기,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다고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